지난 주간에는요, 우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서로 좀 인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했지만은 서로 해피 이스터, 영어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별로 해피한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해피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를 볼 때는 굉장히 해피한 것 같은데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해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예, 웃으면서 해피 이스터라고 있어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저는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루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난 사건, 또 점심때쯤 일어난 사건, 또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아침이죠.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을 듣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삶의 어떤 변화를 느끼지 않고 계획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말한 것을 듣죠. 또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다 들었지만은, 알고 있었지만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요, 어디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은 예수님 직접 만나고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 그들의 그 계획이나 모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만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 하실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손의 못자국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듯이 그것을 생선이 음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인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머무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어도 그 뉴스를 들어도 그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처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평신도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읽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그리고 이 셉투전트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라고 기억합니다.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천주교 성당을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라틴어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라틴어로 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요,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지킨 그런 성도들이 있죠.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성경을 자국어로 설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는, 불에 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서 산으로 계곡으로 피신해 갔었죠. 체코에서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자국어로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남부의 피에몽 계곡으로 사람들이 도망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책을 번역했습니다. 또 영어로 신앙서적을 막 그때 이제 그 인쇄술이 막 발달될 시기여가지고요. 그래서 자국어로 설교를 하고 자국어로 영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체코에 있는 야누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스님 중이죠. 스님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들이 믿었다면 그 절에서 뛰쳐나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지만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가는 길에 다시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다섯 처녀를 미련한 다섯 처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어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사람들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죽으신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뛰어가서 말하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도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날 밤에 이들은요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것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해도 의심하고 있었고 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찾아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또 그곳에서 음식도 잡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 고난의 종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더니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의 양식, 오늘 날짜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리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석적 사고를 하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는 아내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 자기가 직접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2년간 연구 끝에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부활도 믿고 예수님도 믿게 됐습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는 겉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들이 5살 난 딸이 엄마,
하나님이 나도 아빠처럼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의 양식, 여러분께서 읽든 안 읽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도대체 왜 내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변화가 되니까 그 딸도 아빠처럼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내가 알고는 싶지만은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교회 자기 출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모이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대.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신학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자기 전공 살려서 일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자신을 굶어 죽어도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뉴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코넬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서 나사에서 일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은 거기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사에서 일하다가 신학을 공부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의 우주항공공학을 공부하러 PhD 공부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시카고에 가서 계신 어떤 친구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한국에서 큰 대기업이나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그 큰아들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 엄마도 고생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이 땅에 사라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 온몸이 닳아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온몸이 닳아져 가지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요, 그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가고 이 복음을 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밝히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다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카버넌트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던 분이신데요.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면 들려요. 얼마나 발음이 좋은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ABC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했었는데 이분이 그걸 안 했죠.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카버나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아니, 교장이 됐어요. 교장이 되고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Christ 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한 3년 전쯤에 제가 이분을 봤을 때 PCA 교단,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의 그 서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의 가장 긴 시편인데요. 시편 119편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 시편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을 답관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그 시편 119편은 8절쯤 묶여져 있어요. 8절, 처음에 8절은 다 알레프 시작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베이트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스틱 포엠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근데 전에 있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기 쉬운 본문을 계속해서 찾아서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성경을 쭉 해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밀어놨던 것들,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또 이름들도 틀리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성경 구절은 필사자의 실수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을 보면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다 이제 성경을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복사본들을 비교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는 복사본에서도요, 다시 말해 셉투전, 벌게트스본 이런 데서도 이 복사본에서도 신의 사본 이런 데서도 보면 필사의 실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름이 보면은요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그런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전 1000년 전의 시기와 주전 600년, 400년, 6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을
표기할 때 잘못 표기하는 경우들도,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또 갑자기 또 창세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 바로가 요셉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130년, 130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역사 가운데 있는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도에 대강 어느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하셔도 다 말씀하시되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해가지고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에게는 이런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분한테 배우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옛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사한 것은 어떤 건 이분들이 책을 써놓으셨어요. 책을 써놔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한국말로 누가 또 다 번역해놨어요. 한국말 다 번역해놨는데 그것도 또 더 감사한 것도 뭐냐면은 그 번역한 사람이 이거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이렇게 또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설명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군 재무장관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성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을 곳에 보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재무장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이명거 목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나름대로 비즈니스 성공하셨던 분이세요. 컴퓨터 계통에서 어느 정도 돈을 꽤 벌었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의 그 컴퓨터 네트워크를 다 이분이 가셔서 다 만드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죠.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다 보니 1장부터 22장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만합니다. 이분은요,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돈 버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은퇴하신 이익관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저희 부부 결혼 주례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산타마리아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막 30 됐을, 31인가 뭐 그럴 텐데 31살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은퇴하신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경이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이제 성경이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를 보더니 얼마나 연약하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그 저녁 때에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간호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간호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쭉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하면 느끼는 게 쟤네들한테 뭘 알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요. 야, 그런 느낌, 그것보다 더 하실 거냐. 네가 뭘 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부활을 체험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다 복음 전도에 바쳤죠. 이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전설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이들이 전한 예수님은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 자기들은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차집사님이 계시는데 차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보도 아닌데 왜 신학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에 저를 고생하고 있나. 얘기하면 바보는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저를 보고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데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연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얻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거기에 가표를 던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죠. 사도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파송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의 파송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전인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변화될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변화될까 봐서 말씀을 읽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내 자녀들도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스컴,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가 오픈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이 LA에 처음으로 이제 운전학교가 생겼어요. 김스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운전학교 생겼는데 그 운전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제 러시아가 오픈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김바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1981년도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웨스턴하고 구가였었는데 제임스우드인가요? 그 길 코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집회 제목이 뭐냐면 보라 이 변화된 사람을 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와가지고 김스 드라이빙 스쿨 하면서 이분이 돈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절 날 이 아침에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믿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